최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남편의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분이셨는데요,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 오신 분입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 하면 나름대로 또 그런 이런 것이 많고 또 샤프하고 논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죠. 근데 마침 이제 이 남편분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하면서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보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평소에 이렇게 한 번씩 듣던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야,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이때다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정말 부인의 인도로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셨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또 새가족 모임도 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스토리를 쭉 들으니까, 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됐구나를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마 그분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7장부터 이제 오늘 12장까지 왔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제 계속 바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바로는 반대의 경우죠. 지금 9번이라고 하는 큰 재앙들이 지나갔습니다만 들을 때뿐인 거예요. 돌았으면 또 좀 괜찮아지면 또 잊어버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바로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런저런 재앙들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9가지 재앙이 지날 때까지 계속 버티고 자기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가 마지막 주어지는 것이 11장에 와서 다시 이제 메시지가 4절 5절 주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 들어가리니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너의 아들로부터, 너의 맏아들로부터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또 전달합니다. 근데요, 이 바로가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지금까지 경고를 주셨는데, 이 경고에 따르는 심판을 하시는 밤이 왔습니다. 바로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차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신의 존재에 올라갈 아들을 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30절에 기록합니다.
애굽 온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라고 기록하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비로소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앙으로도 결국 돌아서지 않은 이 바로, 끝까지 버틴 거죠.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틴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요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죽는다 다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압니다. 그래 사람은 죽지 생각합니다. 또 뭐 지인의 이런 장례나 있으면 한 번씩 갔다가 생각합니다. 참 인생이 무상하지, 다 죽네.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돌아서 나올 때는 잊어버려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장례를 치르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시 또 잊어버려요. 왜요? 살아가는 삶이 바쁘고 생각할 게 많고, 특별히 아주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알죠?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설마 내게 그런 날이 올까? 죽음. 알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마치 바로와 같습니다. 계속 경고가 주어졌습니까? 계속. 좀 힘들 때는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잊어버리고. 바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가 다루어진 그 결과,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선택을 한 바로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하나님의 다뤄줘야 될 영역들을 쭉 이제 다뤄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렇게 또 잊어버리고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 보면은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가면 우리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지옥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상황이 다르고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령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시간 후에 살아있으란 보장 누가 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아직 우리의 호흡이 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아직까지 바로가 이 장자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기회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오늘 잘 듣고 바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what에서 how로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다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제 이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을 놓고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인생, 우리 지금 거의 2달까지 쭉 살펴봤는데, 바로 인생의 핵심은 자기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 그러면 뭐 절에 있는 부처, 뭐 이런 뭐 신상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견고한 우상이, 아무리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발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결국은 자기 생각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종류의 종교적인 우상이 있지만은, 많은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와 어떤 직장에서의 지위, 어떤 성과,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나의 지식과 경험,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진,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직업을 가졌다, 그 직업이 우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앉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다른 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결론은 바로입니다. 죽음이죠.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죽으면 다 소용없어. 그 말 맞습니다. 뭐 호흡이 딱 멈추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긴 인생의 결론입니다. 죽는다, 죽는다, 안 들었습니다. 끝까지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렸을까요?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부터 모든 아들, 맏아들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 그래요? 듣죠.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고 뭔가를 하는 걸 듣는 거지. 뭐 이야기, 뭐 그런 말이 있겠지.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왜 바로가 안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분명한 것은 바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의 존재의 자리를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가 거느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재앙이었어요. 그가 가진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재앙이었어요. 차라리 그거 없었으면 빨리 믿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를 보면서 계속 그걸 묵상합니다. 이것이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주일마다 주어집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계속 주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허풍도 떨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노아 홍수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바로처럼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 분입니다. 지금 바로한테 계속 메시지 주는데 바로 안 돼. 마지막에 결국 그날 그 밤이 오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 우리 한 권사님이 나누면서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행복한 가정에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의 집착은 내 중심적 세상 중심의 행복이었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조차 점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행복이 중심이 되고 그 행복의 집착은 다 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행복이에요. 다 나에게 맞춰진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인생은 모든 걸 나에게 맞춰달라, 그럼 행복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만족시켜주기 원하니까. 심지어 교회 다녀도 이런 것을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향하기를, 영이 육을 이끄는 삶이 되도록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죠. 한 집사님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여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이방의 많은 목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들은 내 삶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바꿔줄 것 같은 욕심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우상인 자기의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황폐해졌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했어요. 정말 좋은 묵상이죠. 그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황폐해진 모습을 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모습, 이것을 잘 노래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 가사가요, 참,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당신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거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심지어 목사가 돼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평안할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에서 오는 어둠, 슬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 이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고 주님 말씀하시다는 거죠.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한다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바로의 모습들을 분별해내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난 6주간 다루어진 내 안에 바로의 모습들, 우리 지금 6주 동안 다뤘죠? 나의 능력, 업적, 교만, 자존심, 완악한 마음, 집착. 어떻게 저와 여러분 내려놓고 계십니까? 바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내려놓는 적용을 여러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꼭 한번 여러분들 다락방 가셔서 또 혹은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같이 둘러앉아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바로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출애굽을 향한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죽음으로 가득 찬 애굽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이 나와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뿌리지 않습니까? 그 피가 뿌려진, 발라진 그 집은요, 애굽의 모든 집에 엄청난 부르짖음, 곡소로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가축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았어요. 근데 430년이라는 세월은요, 세대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아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 히브리 노예로, 그죠? 애굽 사람들을 위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의 삶으로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뭐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 430년의 세월이. 이제는 뭐 자유, 희망, 끈을 이미 다 놓아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손을 놓아도 부모는 자식 손을 안 놓는다.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지 몰라요. 뭐 희망이 없죠.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노예로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 출애굽기 12장 24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430년이 끝나던 그날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바로는 결국은
두 손을 들죠. 우리 여기 보면 30절, 31절에 두 번에 반복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빨리 떠나라. 그것도 선물까지 줘가지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장정 60만 명, 가족들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죠. 이들은 그런 상상을 생각을 못했죠. 430년의 세월을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정하십니다. 원래 여러분 기억나세요? 애굽에 처음에 내려가던 야곱의 식솔이 70명밖에 안 돼. 70명. 딱 7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미 이 사건을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창세기 15장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의 400여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400년 동안이지만 이게 400년 동안이라는 것은 430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경외합시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이런저런 삶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430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430년 언제 430년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4년 3개월이 될지 아니면 넉 달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옆에 확인시켜 주십시다. 예수 믿는 당신에게는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인생이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인생이 고난과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이 올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마지막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출애굽,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430년 후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 정하신 대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붙잡으면 되면요, 이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출애굽이 지금 right now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걸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훈련하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인생의 출애굽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인생의 출애굽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저는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도 ING입니다. 최근에도 저는요, 정말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있냐? 이런 걸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제가 한 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한 권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 어떻게 인생의 출애굽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원래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였는데 결혼 후에 남편 따라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남편을 따라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역예배, 성가대, 중창단, 성전 꽃꽂이 등 많은 교회 봉사하면서 가방만 들고 다니며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10몇 년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닐 때에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교통사고로 데려가 주시기를 혼자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변 가족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어느 날 밤, 저의 힘듦과 괴로움을 아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씀을 주시며 예수님의 품속에 오랫동안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품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다 울고 나서 새벽 시간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오랜 기간 저와 상황들 속에서의 남편의 마음이 다 보이고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처음으로 느끼는 친한 사랑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와의 상황들 속에서의 시부모님들의 마음도 다 보이며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위로, 사랑을 알아주심으로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만난 후에 그동안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통과 힘듦, 표현은 한 번도 못했지만 남편을 죽도록 미워했던 마음, 시부모님들에 대한 상처,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인생의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죽고 싶던, 그렇게 밉던,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던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시부모님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 인생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바뀌다는 사실이죠. 그게 자유와 평안인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저하고 이제 같이 말씀 양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저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 정말 행복한 목사예요. 그냥 단순히 뭐 목사로서 그냥 설교만 하고 뭐 그냥 성도들을 이렇게,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실제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5분 장로님 중에서 3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인생 출애굽을 하신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죠. 이렇게 인생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예수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뭐 퍼펙트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야, 나도 그 예수 믿어볼까? 괜찮네. 그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되면요,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내 속에 헛된 바람, 그 다 헛된 바람들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죠. 슬픔 힘을 잃어가시. 왜? 내 안에 소망이 가득 차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소망이 차오르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예리한 칼을 가지고 어둠을 잘라보십시오. 어둠이 사라집니까? 최좋은 성능 가지고 총을 쏴보십시오. 어둠이 사라집니까?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스위치를 올려서 불이 켜면 순간 환해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슬픔 물러가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소망이 없다,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왜 소망이 없을까? 나 예수 믿는데 왜 천국에 대한 영원한 본향의 소망이 나는 없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 소망이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순장님을 찾아가시든지 교구 목사님 찾아가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면 이런 인생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오이코스라는 이런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런 그 인생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닷단 동행입니다. 이 닷단 동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부에 보니까 영혼을 향한 선택, 작전 카드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이름을 적어보는 거죠. 내 주변에 인생이 너무 힘드는데 헛된 바람, 슬픔, 어둠 때문에 낙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 누구 있냐? 이름을 적어보는 거죠. 그게 오이코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적어가지고 요거 딱 반을 자르셔갖고, 반은 교회 내시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여리고 기도행진이 시작됩니다. 여리고 기도행진 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 꼭 인생에 예수님 만나서 인생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기도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름을 써가지고 이걸 내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수백 명이 기도하는 게 훨씬 파워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뭐 연락하고 그런 걸 뭐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인생에 출애굽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살펴보시고, 뭐 직장 동료든지 뭐 가족이든지 꼭 이름을 써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내세요. 그럼 이걸 딱 이렇게 딱 찢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는 제출하면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요 순종이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인 거죠. 내 생각을 넘어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걸 원해요. 자꾸 너 생각에 갇히게. 여러분, 우리 생각은 소망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바로가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우리 생각을 따라가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은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왜?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좋은 이야기 있구나. 그럼 그냥 좋은 이야기 흘러가는 거예요. 내 걸로 잡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내 것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철거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10월 한 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 아멘. 말씀 보라. 아멘. 전도하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의 아멘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